오늘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까지 6장 전체의 말씀 통해서 오늘은 말씀으로 짓는 성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도시에 몰려서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좀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도심에서 좀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자기만의 집을 그렇게 짓는 일이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황토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목재만 써서 통나무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고 아파트의 어떤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장점을 결합해서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설계사와 건축사에게 맡겨서 집을 짓습니다만 직접 자기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또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여기저기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집을 자기가 직접 지을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집을 짓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자기를 위한 집을 지으면서 날림으로 건축하거나 부실하게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집을 짓는 게 힘들어도 자기 집을 짓는데 그냥 대충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튼튼하고 또 마음에 들도록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집을 짓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TV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 집을 좀 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인데 집을 구하는 어떤 의뢰인을 대신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집을 구해주는,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 집을 골라서 보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살 집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우리는 누군가가 지어놓은 집을 구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집을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흔히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죠. 여기저기 집을 많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많은 집을 보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자기가 원하는 집을 제대로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금액도 맞춰야 되고 어떤 생활의 편리성이나 집의 구조나 이런 것들도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TV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을 위해 찾아서 소개해주는 집 중에는 간혹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집주인이 자기가 살려고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집이 간혹 나옵니다. 정말 그 집을 보면 정말 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집을 아름답게 지은 것을 볼 수 있죠. 집의 구조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만든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망이 좋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가장 전망이 좋은 터에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서 가장 아름답고 편리하게 집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자기가 살 집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남에게 팔 집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물며 자기가 살 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좋은 집을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정성을 들여서 이 집을 짓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료를 구하죠. 두로의 왕 히람과 그 첫 교역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할 백향목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 이웃 나라와의 첫 교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이웃 나라와 관계를 맺고 교역하는 것. 그 물품을 사들인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할 백향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제목을 구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첫 교육이었죠.
가장 좋은 백향목을 구하기 위해서 또 히람에게 벌목하는 사람도 요청했고 또 좋은 돌을 다듬기 위해서 그발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6장 전체를 통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규격으로 지었는지 이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모양, 어떤 규격 이런 것들은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걸린 시간을 좀 살펴보면 무려 7년이나 걸린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동안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주 큰 공사도 1년, 2년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완성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도 뭐 2년 정도 되면은 이제 모든 공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입주하죠. 요즘은 좋은 그런 공사 방법을 사용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건축물을 만든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무려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공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7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척 긴 시간이에요. 7년의 세월을 온전히 성전 건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성전 건축에 정성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또 이 말씀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말씀합니다. 외부에서 돌 뜨는 곳에서 목재 다듬는 곳에서 밖에서 철연장으로 다 다듬고 짓는 그 성전 안에서는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엄숙하고 조심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기울인 거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무엇인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를 잘 하고 반드시 잘 만들어진 그 설계대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설계대로 공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 현장에는 현장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감리한다고 하죠. 만일 설계대로 건축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설계대로 자재를 사용하고 설계대로 공사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1995년 6월에 정말 충격적인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초호화 백화점이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해서 그 백화점 안에 있던 1천여 명의 종업원과 또 고객이 죽거나 다친 대형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 전에도 94년에는 성수대교가 붕괴했었어요. 가다가 잘 있던 다리 상판이 갑자기 내려앉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쳤죠. 근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95년에 무려 1천여 명이 죽거나 다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 백화점이 왜 무너졌을까 조사해 보니까 부실공사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 안에 철근으로 뼈대를 세우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둥 안에 철근을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가야 된다면 10개를 안 넣은 거죠. 5개만 넣은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다 짓고 나면 겉으로 봐서는 이게 5개인지 10개인지 안 보이는 거죠.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철근을 많이 안 넣은 것입니다. 공사비는 아낄 수 있었지만 공사비보다 더 아까운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대로 건축하지 않으면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만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통 건축물을 지을 때도 이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자의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성전에 어떤 규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몇 규빗이고 이렇게 규격이 나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최첨단의 멋진 예배당을 건축했지만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당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예배당은 생명을 살리는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예배당이 되는 거죠. 죽을 심령을 회복시키는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많은 교회, 수백 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크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지만 주일이 되어도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텅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독일에 가서 그 교회 음악을 총괄하는 음악 총감당, 예배음악 총감독이라는 직분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보다 훨씬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훨씬 큰 예배당에 주일날 돼도 우리 주일 모이는 성도보다도 적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은 크고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사람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겨우 관광지가 되어서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당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웅장하게 지었지만 거기 온전한 예배가 없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 선포가 없으면 그 예배당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관광지로 전락하는 거죠.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최첨단의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크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짓고 금으로 장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정성껏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이 성전은 나라가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거기 붙어있던 모든 금들이 다 벗겨져서 이방 나라에 빼앗기는 것. 성전의 모든 금으로 된 기명들이, 그 기구들이 다 이방 나라에 빼앗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로마의 완전히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파헤쳐져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그런 예배당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입니다. 만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왜냐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그 통치자가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우리 어떤 건축 기술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재료로 짓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어떤 그런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면 계획과 모든 과정과 그 이후의 모든 일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죠.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말씀은 나 몰라라 하며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거기서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 것,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소박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또 아말렉의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둔 것을 사무엘이 보았을 때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은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건축하고 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분명 귀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래의 의미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왜 건축하는지, 예배당을 왜 건축하는지 그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변화되고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또 우리의 일상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된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가장 좋은 재료로 또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